있습니다. 강의 안에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죄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입술을 정하게 하시는 과정,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알기가 쉽지 않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모른다. 누가 그것을 알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죄는 그래도 조금 더 보여. 근데 내 죄는 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보와 티를 얘기해요. 티는 아주 자그마한 거죠. 내 눈 안에 들어있는 티가 아주 자그마한 건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아주 큰 건데 그거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아직도 보인다니까, 그래도 남의 죄가 좀 더 잘 보인다는 거죠. 내 죄가 훨씬 안 보인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도덕과 윤리교육이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한 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으니까, 책망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자기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경을, 율법은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거라고 또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인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사역을 한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장에는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바로 직면하여 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큰 부흥의 사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는지, 마치 천국의 영광이 이 땅의 지상으로 옮겨온 것 같은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자백하며 공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털어놓는 역사들이 평양에서도 있었고, 웨일즈에서도 있었고, 아주사에서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한 곳마다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보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자기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밝게 드러나는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사야가 천상으로 들려 올라간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은 들려 올라갔지만 이사야의 경우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으로 옮겨와 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현장에 이사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37번 3번 해보겠습니다. 큰 3번 밑에 시작. 누구를 보낼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나갈까?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메신저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메신저를 향해 지금 네가 나갈래? 그러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지 못한다. 더러운 입술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중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도 파이프에 세균이 득실득실하다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나온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니 뭐 도대체 마셔도 되나? 죽지 않나? 걱정되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 음식 같은 거 그래도 웬만한 거 그 사람들이 차려놓은 거 다 먹으라 그러지만 물만큼은 제가 철저하게 방지합니다. 이번에도 어디 가서든지, 캄보디아 가서 보면 어디 가서든지 제가 이 물 무슨 물입니까? 확인하고, 발을 애들은 생수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냥 펄펄 끓여서 마셨죠. 뭐 무슨 균이 묻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뭐 마실 수 없잖아요. 제가 거기서 한 달, 2달 있을 거면 괜찮아. 뭐 그까지 거 설사 한 일주일 하고 나면 먹겠지 그러는데 딱 한 3, 4일, 4, 5일 있다 올 건데 있는 동안 내내 그런 병에 걸려갖고 막 들락날락 화장실만 들락날락 가다 올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메신저가 깨끗해지지 않고 정하는 작업이 없다면 그 사람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사람을 파이프처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결케 되는 과정,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는 과정이 먼저 보여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렇게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서 그래서 먼저 7절에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분명히 그 죄를 다루어서 정결케 하시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신저가 나가서 말을 잘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먼저 그 자신 스스로가 입술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작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신학교 간 친구들끼리 요즘 뭐 졸업한 지 한 25년 지났으니까 이제 다 만나면 머리들이 희끗희끗해서 제가 그 중에 좀 젊은 층인데 60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60대 후반 중반 막 이래요. 뭐. 제 밑으로 후배들도 있지만 예. 그래서 웬만큼 만나보면 그때 같이 비슷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중간쯤에 껴있는데 만나면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하지. 제일 먼저 뭘 다루시냐 보니까 금전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 우리를 다루셨습니다. 신학교 다닙니다. 혹은 처음에 사역지에 나가서 얼마나 재정 문제로 우리를 그냥 쥐어 짜시는지 다들 몇 가지 스토리들이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이 재정으로 우리를 쥐어 짜서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고 돈이 없어서 절절절절절 그 스토리들 지금 웃으면서 나누어요. 몇십 년 지나간 얘기니까. 그때 당시 나 눈에 피눈물 나.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 다루시고 이러한 사람 모양으로 다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메신저로서 연단해 가는 과정.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나누시고 다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참 어떨 때는 해도 주님이 너무 하십니다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왔다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다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뭐 우리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쓰셨던 종들이 다 그런 과정들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요. 그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인들 얘기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건 목사들만 메신저냐? 제가 일부러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라는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형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시는 작업.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내보내신 것 같은데 이사야에게는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혼자밖에 없는데도 기어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벌써 캔디데이트 한 명밖에 없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보내려고 작정한 사람 이사야라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마치 뭐 무슨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후보가 한 밖에 안 나서 그냥 단일 후보 뭐 그 사람 나오지 그럼 그 사람 뽑히는 거지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이사야라는 건 결정되어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인 화법으로 너가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갈래?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원함과 아멘 그러한 결단이 또한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가서 칭찬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욕먹고 비난받고 돌맞을 일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요 일반 보병끼리 전투할 때는요 발런티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중대장이 돌격 그럼 돌격하는 거고 소대장이 이쪽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어사이드 미션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 이런 거 할 때는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도 그렇답니다. 자살 특공대 이러면요 이번에 갔다가 살아올 가능성 거의 없다. 대부분 죽을 거다. 이렇게 위험한 작전을 특수한 작전을 내보낼 때는 반드시 발런티어를 찾는답니다. 이번에 갔다가 살아올 가능성 없으니까 싫은 사람 빠져라. 그래도 누가 갈래? 이 메신저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렇게 힘든 미션을 맡기는 작업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뭐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강제가 아니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 부족하다는 이유를 바로 제거를 해버리셨어요. 아멘. 내 입술이 부정하니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벌써 그에게 제단 숯불에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는 일을 스랍을 통하여 행해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는 못 가겠다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됐을 때 누가 갈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겠나이다. 드라마틱하죠? 이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성경에 12가지 다른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뽑아서 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것 8절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여호와께서 그 말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 아니 이게 산통 깨지는 소리잖아요. 아니 뭐야 실컷 가겠다 했잖아. 내가 이제 가서 메신저 노릇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알지 못하리니 왜 네가 그렇게 선포해라. 네가 이 선포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강의안을 제가 오늘 만들다 못 끝내고 나왔는데요. 그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여러 번 인용하신다.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시고 마가복음에서 인용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인용하시는데 인용하시면서 뭐야? 이사야가 얘기한 그대로구나.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예언하라 그래서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아니 그럼 보내기를 왜 보내시나? 보내시려고 정하게 하시기를 왜 뭐하려고 정하게 하시나? 아니 그 얘기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죠. 이사야서 6장에서는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하게 하셨다는 것과 정결케 하시고 그를 보낼 사람이 누가 가겠는가 해서 그가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래 네가 가기만 하면 이 백성이 참고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서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가 가도 소용없어. 아니야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아예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라. 10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네가 그렇게 선포하라. 내가 작정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5절에서 발표했죠. 가옥에 가옥을 이어붙이고 전투에 전투를 이어붙이며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갖추고 파티를 열 준비를 다 갖추고 여호와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으로 생각하신 걸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는 이 백성은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니
네가 가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듣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네가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사야서 가서 전했고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도 수많은 선지자가 오지 않았느냐? 그 많은 선지자가 와도 너희들이 다 그들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다 듣지 않으니까 드디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전하는데도 너희가 안 받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좀 찾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죠. 요한복음 12장 38절로 41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사하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날까 했더라. 저희가 능히 묻장 같은 이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여기서부터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40절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1절)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지금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사야서 6장 사건인 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란 말이죠. 이사야서 6장에 너희들에게 아무리 와서 전해도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감기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는 주의 영광을 성소에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도 소용없고 예수님의 사역도 소용없으면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아있죠. 십자가가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열린 사역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하죠? 내가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그러면서 괄호 열고 이사야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라고 말하시므로 그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받으시냐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부터 내가 받을 영광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로 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또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성령도 오지 못하셨느니라.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부활절,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카운트해서 50일을 세도록 그렇게 성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절이 없다면 오순절도 없고 오순절이 없다면 부활절도 완성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불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가, 부활의 승리가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길을 열었고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제가 지금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닫는가 얘기하면서 도덕과 윤리도 도움이 되고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비춰주고 성령의 책망하시는 얘기도 하다가 지금 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읽어보면 조금씩 건너뛰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게 뭔지는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건너뛰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니. 이제부터 성령의 얘기가 나오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31절 있어요. 요것이 핵심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토로 데리고 와서 맑은 물로 씻으시며 새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걸 제하여 할 때 31절 계속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드디어 사람들이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증거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증거를 거부함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의 증거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드디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길이 열렸고 부활하심으로 그 메시지를 들고 제자들이 들고 나갔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나갔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어찌하고 형제들아 어찌하고 자기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걸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나가도 안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정해져 있으나 하나님 계속 내보내셨다. 여러분 선지자를 내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선지자를 내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새가 창에가 걸리지 않고야 튈 리가 있겠으며 아이고 좀 가겠습니다. 아모스. 아니 그렇게 잘 아시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표정으로 무슨 소리인가 하고 참 3장 아모스 3장 3장부터 읽죠. 그런 거 아주 찾은 김에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있다. 먼저 이 액션이 있어야 그 다음 액션이 튀어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똑같은 법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든지 뭐 창해든지 새든지 다 똑같은 얘기인데 6절과 7절이 중요하죠.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게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이 나팔은 뭐야? 전쟁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었지 성읍에. 그런데 그 전쟁이 그 성문에까지 적군이 몰려들어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군대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몰고 올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그렇게 됐느니라.
그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안 듣고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했어. 그런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들으면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거다. 안 듣고 듣는 자를 하나님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내 종들을 보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언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아멘. 신약은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아유 하나님 전 억울합니다. 제가요 한 75년 사는 동안요 한 인간도 제 주위에 기독교인이 수두룩 빽빽 있었는데 제 직장에도 동료 중에서도 교회 다닌 사람이 몇십 명 있었고 동네도 있었고 내 친구들 중에도 있고 동창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저보고 한 번도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고 그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서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그 사람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 와서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에스겔서 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자야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경고하여 그 사람이 돌이키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돌이키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을 갈 것이지만 너는 그 핏값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것은 옛날에 선지자들이 나가서 예언하지 않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래요. 싫으나 좋으나 요나가 니느웨에 좋아서 갔습니까? 싫어서 갔습니까? 니느웨에 가고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아니면 대충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했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대충 하고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는 대충 했든지 말든지 하여튼 자기는 하나님 전하라는 거 전하니까 수동적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하라는 말은 해고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으로 전도하잖아요. 어찌하든지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간절하게 그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옛날에 선지자들은요, 말하자면 그냥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신과 같은 거예요. 하라는 말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도 이 백성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을 거라는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하려고 행하려고 하시는 일을 자기 종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먼저 전하여 알게 하시자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알리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호소하시고 그 다음에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멸망하시는 거죠. 자, 138페이지부터 우리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로 언어와 학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 되고 또 자기가 무능하게 되었음을 고백할 때까지 하는 40년 동안 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유능하면 하나님 쓰시기가 힘들어졌다. 네, 모세 얘기입니다. 사무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젖을 땐 어린 나이에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그에게는 불량자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었죠. 그 사람들 밑에서 말하자면 그 집에 맡겨진 아들처럼 자랐으니까 홈리와 비나하스가 자기에게는
꼭 이복 형들처럼 됐는데 그 사람들 벌써 큰 형들이었고 자기는 요만한 꼬마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겪으면서 그걸 보면서 자랐는데도 이 사무엘은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 제사장마저 집에서 꿀꿀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왔고 그 이름 그대로 사무엘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이름 그대로 그곳에서 이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이 들었던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은 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오늘날 그런 사무엘과 같은 종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다. 한마디 그 주의 종을 통하여 나온 말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 들은 바만 얘기해요. 듣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정도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는 이사야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다섯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제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레미야야 Don't tell me who you are. Let me tell you who you are.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분인 사람인 내가 너를 만든 자인데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를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되겠느냐. 내가 너한테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아멘. 지금도 예레미야처럼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를 목사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순종은 하겠는데 주님 사람을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고 제 성미를 아시면 저를 목사하라고 안 하실 때 그런데 딱 목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파트고 옛날에 저의 성격, 저의 성품으로 절대로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해서 거기 딱 가니까 마치 저에게 심장 수술한 거죠. 다른 심장이 그 영혼들을 만나는데 그 불쌍하고 전 옛날에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자기는 자기 일이고 내 일은 내 일. 남의 일이고 질척거리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일은 내 일을 내가 알아서. 남의 도움도 받지 않지만 남을 도와주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일은 네가 해. 내 일은 내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젊은 목사라고 할 때 아이고 주여 좀 그런 거 잘하게 생긴 사람을 데려다 시키시라고. 그런데 딱 하라 그래서 목회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전혀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반응이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밖에 하나님 심장 수술해서 내 심장을 바꿔치게 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 제 안에서 나옵니다. 뭐 인간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딴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냥 거기 딱 가니까 그렇게 됐어요. 첫 주에 그 아이들을 만났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걸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네 안에 내가 넣어놨어. 너만 몰랐던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나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내 속에 있었는지를. 전 몰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여쭤봐요.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이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했으니까 그거는 좀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 삼으시는 과정이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히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궁창이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그가 영적으로 보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즉 성경이죠. 너 성경을 먹어라. 그걸 먹으니까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런데 뱃속에 넣으니까 창자 속에서는 쓰더란 말이죠. 그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굉장히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경고에 아주 쓴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먹을 때 당시 에스겔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내용이 저주와 심판과 이런 들을 때 뭐 좀 섬찟한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를 먹는 사람에게는 성꿀과 성인꿀처럼 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죽는 얘기, 막 죽이는 얘기, 막 전쟁 얘기 이런 게 해서 아유 저는 목사님 아유 성경은요 이런 데는요 아유 읽기 싫어서 막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맞는 소리에 틀린 소리. 틀린 소리. 그 말씀이라도 씹어서 삼키고 있을 때는요 읽고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게 될 줄 믿습니다. 내용은 쓴 내용이랄지라 자기 혀에서는 꿀처럼 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장에 가니까 네가 전하는 사람들은 말이 다른 이민족이 아니라 너와 말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 해요? 아 그러면 내가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좀 듣겠군요. 내가 동족이고 자기랑 비슷한 경험,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니까 내 말에는 좀 더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착각이다. 차라리 너랑 다른 사람에게 보냈으면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호기심도 있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한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잘 사는 미국은 더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지구상에서 한 5번째 안으로 가난한 나라 중에 속한 게 캄보디아입니다. 정말 말 못하게 가난한데 그렇게 잘 사는 미국에서 그 한지욱 선교사님도 미국 시민권자예요. 김탄주 선교사님 제가 얘기한 거는 GM의 태국 사장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더 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동족에게 전하면 복음이 다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게 더 거부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저들의 이마는 부싯돌같이 강하니 부싯돌보다 더 강한 건 세상에 금강석밖에 없다. 여러분 부싯돌이요 이렇게 탁탁 하면 착착 쪼개지는데 쪼개지면 칼처럼 되는데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현대 심장 수술할 때 쓰는 칼보다 그 부싯돌을 갈라진 칼이 더 예리하다. 그래서 진짜로 그것을 심장 수술할 수 있대. 물론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그 부싯돌을 깰 수 있는 건 금강석이니까 그들이 강하면 너는 더 강하게 해주겠다. 아멘. 또 아멘 소리 안 하시기 시작하시네. 할렐루야.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도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들의 핏값을 선지자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또 그 뒤에도 이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은 마치 여우 새끼 같아서 성벽에 올라가서 뛰어다니지만 절대로 내 백성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저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겐 그 얘기가 해당되는 게 아니죠. 선지자를 향하여 3장 22절에 보니까 들로 나가라고 하고 그 들로 나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더니 그거 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들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시는 게 없어요. 들로 나오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상징적인 행동이죠.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싶으면 들로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말을 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만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6장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니 집으로 가라더니 문을 잠궈버리래. 문을 잠그라는 건 이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인간들 인본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주고받고 하지 마라. 너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나하고만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을 시작할 때까지 너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책망대로 세우지 않았는데도 너는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보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할까봐 너를 이 백성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을 시작할 때 네 입을 열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만 전하게 하라. 아멘. 그 다음부터 4장과 5장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스겔을 괴롭히십니다. 이쪽으로 390일 누웠다가 반대편으로 모로 40일을 누웠다가 인분으로 떡을 해먹으라 그랬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랬다가 이런 괴로운 일들을 계속 시키시면서 너는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내가 증거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아멘. 선지자가 어떻게 준비되는 과정을 에스겔을 통하여 가장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얘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서 메신저로 삼으셨으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는 폭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전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다면 세상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할 바를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않도록 우리에게 나와서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증거하겠나이다. 성령이여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증거할 때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